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작게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의 이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의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지금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뜻 등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이하를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신 것이고, 또 아무 때나 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차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아주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은 천체와 우주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창조된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는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좋은 것이 있고 또 아주 심히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히 좋았다는 것은 무엇이 더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흔히 산과 나무와 시냇물과 폭포수 등의 자연 만물을 보면 경치가 아주 아름답다고 좋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때 좋은 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고 보면서 사랑스럽고 좋다고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아주 심히 기뻤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최종 목표는 결국 인간의 창조였고, 그 이전의 모든 창조는 결국 인간들이 살아나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자신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별 상관이 없지만 일단 성장을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부모들이 왜 자식을 낳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세상에서 자식을 낳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라도 나의 삶을 계속 연장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식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폭을 넓히자는 뜻이 있습니다. 부부가 평생을 살아간다면, 둘이가 살아간다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간들 그 삶이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을 낳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양육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식들이 행복해질 때의 얘기입니다. 만일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불행해진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행복과 불행은 부모의 행복과 불행에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연장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자식을 만들고 부모가 되어서 그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배가시키겠다는 생각은 인간의 경우나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행복과 불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자체를 무산시켜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원인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최초의 뜻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 짓기 이전에 행복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의 관계만 끊어놓은 것이 아니고 원래 창조되었던 사랑의 성품을 변질시켜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까지 잘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인간들의 성품을 다시 하나님을 닮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이웃과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을 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완전한 구원은 인간들의 성품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